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서 봐도 된다는 뜻이고, 그거와 조금 다르게 소위 이제 요한신학이라고 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 요한신학은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조가 들어가는 그런 요한신학과, 그 다음에 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의 이 공간복음, 그리고 이제 서신에서도 이 바울 서신과, 그래서 이제 제1 바울 서신, 제2 바울 서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서신을 이제 따로 분류해서 히브리서나 다른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약 성서 신학에서의 이 성서 학에서 성경을 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 마태를 공부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를 일단 한 묶음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요한복음과 연관시켜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가장 커다란 입장이고, 그 안에 또 이제 세분에 들어가면은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 페리코페라고 있습니다. 이 페리코페라는 게 뭐냐면 조각이라는 뜻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그 큰 동그라미 표시를 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성경이 이제 한 단락 이렇게 조각 퍼즐처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안에 퍼즐을 그 안에 있는 하나의 퍼즐 안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6장 1절서부터 5절 요 하나를 하나의 퍼즐의 조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26절서부터 13절 하나의 퍼즐의 조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5절서부터 1절서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서부터 13절까지가 이렇게 꼭 정확하게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성경을 기술할 때 그 같은 비슷한 거를 이렇게 퍼즐에 연관시켜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예컨대 이제 여러분이 공간복음서는 마가복음을 보게 되었지만 이 마태하고의 순서가 이렇게 똑같지를 않죠. 그것은 뭐냐면은 마가는 이 퍼즐을 뭘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놨느냐면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자, 여름은 겨울이면 겨울, 혹은 기적이면 기적, 이렇게 해서 그 주제별로 이렇게 퍼즐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가장 이제 예를 들면 누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수평적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차례대로, 맨 처음에 차례대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퍼즐을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에 있어서의 그 퍼즐은 뭐를 중심으로 이렇게 조그만 표절을 만들어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증언하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특히 26절 이후서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기까지의 그것을 이제 되도록이면 차례대로 해서 이렇게 퍼즐을 맞춰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대학에서 구약 개론 시간에 이제 배우고 혹은 마태, 마가의 신학에 들어가면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다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안에서 보고 그거와 복음서니까 복음서 들어가는 요한과 이렇게 연결시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되어지는 이야기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 세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해 나가면 이 조그만 하나의 퍼즐이 그 주위에 어떤 퍼즐과 연관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주된 그 퍼즐은 어디냐면 6절서부터 13절에 있는
이 어느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이게 중요한 퍼즐이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배경으로 삼아가지고 하고 있는 게 1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1절서부터 5절에 있는 이야기는 보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읽어보셨지만 예수님이 한 얘기와 그다음에 1, 2절, 그다음에 3절서부터 5절은 이 딴 부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6월절에 이제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너희들 이제 이틀이면 6월절이냐, 이제 얼마 있으면 이틀 후면은 내가 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저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잡힐 거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음모한 얘기, 소위 이제 장면이 다르죠. 이쪽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고, 이쪽 장면에서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 상은 동시적으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요게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6절서부터 13절을 해석하는 하나의, 우리가 얘기해 속이 ጭጭ 내변이죠. 하나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6절과 13절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아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가 6월절에 못 박혀 죽으리라, 죽급하리라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몇 번씩, 3번씩 얘기를 하셨잖아요. 첫 번째 순환고지, 두 번째 순환고지, 세 번째 순환고지.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이제 순환고지 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순환고지를 마지막으로 선포한 거야. 이제 이틀 후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잡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가야바의 집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흉계를 내가지고 흉계를 잡아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일 거냐, 이런 것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의 환자의 집에 갔는데 어느 여자가 배란간 굉장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니까 제자들은 저 비싼 거를 그냥 예수님께 붓나?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그냥 놔두라.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벌써 예수님이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라는 이 말씀에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했던 것, 이것들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를 볼 때 단순히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단순히 그 상황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벌써 예수님은 이 우주론적으로 이 가야바의 집에서 그 예수님을 죽일 음모하는 그거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어느 여인이 기름을 붓는 것과의 이 사건,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게 시공간의 주평융합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이 세상에 있는 사건들이 같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봐야지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게 되어지면 성경의 의미를 깊이 파악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이 앞에 부분을 제껴놓고 배란간에 예수님이 여자가 와서 기름 부분에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대해서, 여자가 기름을 붓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저거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어떠냐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만한 거예요. 이 여자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자가 행하는 것도 함께 기억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왜 이 엄청난, 그렇잖아요. 천국의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가 전파된다고 하면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예수님에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소위 멀티 퍼스펙티브, 위에서 이렇게 이 그때의 상황을 연상하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거죠. 성경을 위에서 이렇게 구약서부터 이렇게처럼 이렇게 멀리서는 구약, 이렇게 해서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 이런 사건의 커다란 포스트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지금 문자적으로만 해서 너무 현미경처럼 이렇게 성경을 봤는데 성경 자체가 현미경처럼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기자가 쫓아다니면서 뭐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후대에 기록한 것이죠. 후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을 본다면 뭐 일찍 잡는 사람 80년, 90년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한 5, 60년 후에 5, 60년까지는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후에 기록된 거니까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 모든 사건에서 이렇게 이 사건의 기술을 한 것을 내려다보면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에 살을 빼박가지고 문자 이 단어는 뭐고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책이 바로 이제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책인데 이 성경을 지금까지 성서신학자들이 해왔던 그런 어떤 역사 비평이라든가 문헌사 비평이라든가 양식 비평이라는 것을 떠나서 성경을 멀티 퍼스펙티브하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거를 연구해 놓은 것이 사실은 제 책입니다. 성경의 인지구조로 성경 이해라는 책인데 그런 글을 보면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들은 그걸 더 확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그 책은 제가 왜 일부러 지금 더 출판을 해서 가지고 있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당대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학계에서 모두가 다 오리엔트 되어진 것이 역사 비평이라든가 양식적 나레이티브 무슨 정서 해석이냐는 유행하는 그런 성서 해석 혹은 문자적 성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은 이 당대는 알아볼 수가 없고 후대에 누군가 이 책이 남게 되어지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걸 알게 될 거지라고 해서 그냥 자료로 남겨두기 위해서 우리 사무장에게 한 50%를 더 출판을 하다라고 인쇄하달라고 한 겁니다. 그거와 더불어 똑같이 읽게 될 때 여러분 말씀의 비밀과 신학적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중복되는 것이 좀 있지만 거기에서도 나라온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가라는 그런 것을 성서 전체를 분석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분석해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곁들어 갔고요. 어쨌든 오늘의 본문의 찝찝내배, 그 상황, 정황이 지금 어디냐? 그 정황은 1절서부터 5절까지고 그 5절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느 날 베다니에 이 나병 환자의 집에 갔을 때 일어난 이 사건이라는 것, 요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본문을 이해해 내려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이 마태와 마가에는요, 거기 6절에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마 이거는 마태가 마가를 인용한 것 같아요. 마가에도 한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자 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이 여자에게처럼 가장 큰 축복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가장 큰 제자들에게도 이런 큰 축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그러면 이 여자가 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성경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엄청난 축복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전도되는 것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라. 여기서는 그르르라고 써가지고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리리라고 써가지고 이것이 남자처럼인데 사실은 여자니까 그녀를 혹은 그르리라는 것을 이 하나의
3인칭 단수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이 여자가 행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헬라어 문법을 저는 그냥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녀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 여자를 기억하라는구나 혹은 그 여자가 행한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왜 이 여자를 예수님은 이토록 크게 축복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여자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그 여자가 행한 것을 잘 분석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은 복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복은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여자가 복을 받았던 것에 대한 남다른 관심, 남다른 사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 복,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자유주의 신학에서 다뤘던 전도서를 읽으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는 걸 알죠. 네? 세상의 임금으로서 할 거 다 해봤잖아요. 처첩을 떨어지고 술잔치 들고 책도 써봤고 다 했는데 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이제 모든 걸 들었으니 너희가 이제 모든 걸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했는데 바로 이 여인은 오늘 그 지혜를 실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책명을 제가 붙인 게 아니라 마틴 루터가 한 거죠. 상타 스크립투라스 입시우스 인터프레스. 거룩한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이해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야지 인간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똑같이 여인이 이걸 가지고 인간적인 윤리 개념으로 혹은 구제 개념으로 여자를 이해하니까 저거 비싼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줘야지. 이 사람은 기독교는 무슨 사회학적 구제 개념으로 해석을 한 거죠. 예수님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려면 성서 전체를 그 다음에 목회하신 분에게 제가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 통독에 대해서 상당한 교회에서 상품을 걸고 교인들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성경 통독을 하도록 그렇게 권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준비해서 땀을 흘리며 설교 준비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인을 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교 준비를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그 의미를 못 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은혜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거를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애써서 교인들에게 귀한 걸 주려고 애를 써서 이 캐릭마까지 들어와서 시간 내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고 내가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아멘 소리도 하나도 안 나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러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거를 하려면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혀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우리 목사님 풀어주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거 그거를 그때서 깨닫는 게 아무나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지만 질문하는 학생들도요 공부하고 그런 학생이 질문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은 질문하라고 그래도 질문도 못해요. 제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여자가 누군가 이 여자와 나와 우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이 여자를 극도로 칭찬했을까 그리고 왜 이 여자는 배란간 300데나리라는 그 옷값상자를 깨고 그 예수님 머리에 왜 쏠까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왜 여자는 이것을 벗는가 이 여자가 누군가 뭐 때문에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했는가 요 세 가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캐치를 해야 됩니다. 본문 분해 및 문맥 분석. 본문의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잡히시기 전날의 정황을 마태가 소개한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증언이다. 따라서 우리는 후반부를 전반부의 정황 속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의 본문은 순환절 둘째 주일 설교 본문으로 설교되었다. 오늘의 본문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자, 이거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몇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선 첫째로 한 여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둘째는 왜 이 여자는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는가. 셋째로 예수님은 왜 이 여자를 극찬하시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상의 세 가지 관심을 가지고 본문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두 가지 서로 다른 국면을 증언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음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사탄 마귀의 악한 능력,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영원한 영적 세계와 이 세상 악한 세력들의 죄악된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해석할 때도 항상 시간과 영원,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죄악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의 지평 융합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인간의 세계, 이 악한 세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프로비덴치아, 섭리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선한 능력, 그 보네퍼가 얘기한 것처럼 그 선한 능력, 그것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이것이 악한 것과 이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고 속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안에 경험했던 거죠.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세계를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할까라고 하는 그런 능력, 그런 의지 속에서 이것을 해낸 반면에 저한테 와서 네가 하는 거 뭐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네가 읽는 거 책이라도 누가 사보겠냐? 네가 읽는 거 무슨 강의라도 기도 한번 듣겠어? 라고 하는 그 악한 세력이 저를 또 억압하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싸움은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고,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들도 옛날에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노예가 되어서 살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인 세력 안에 그 보호를 받고 산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이 두 개의 세계, 선한 능력과 악한 세력, 이 세계,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항상 있는데, 특별히 목회자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누구보다도 먼저 사탄이 시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제자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사탄 마귀가 광야로 끌고 나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특히 목회자들은 여러분은 누구의 타켓이냐면 사탄 마귀의 타켓이 된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돌아보세요. 교회 안에 그럼 사탄 마귀는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어떤 소위 그 영적인 세계와 그 이 세상의 세계, 이것의 지평 융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그런 걸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저게 이게 하나님의 이 뜻에 상응한 것이 아닌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지 그냥 뭐 역사적 사건, 어떤 사람이 죽였다, 예수님은 승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요 두 가지, 시간과 영원, 하나님의 뜻과 죄악, 인간의 죄악성, 이것이 늘 항상 이 세상 속에서 그 스트러글, 갈등을 이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항상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내가 살고 있지, 세상적인 싸움, 전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은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항상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은 여자를 오늘의 본문과 마가복음은 한 여자라고 증언하고 있지만, 다른 병행 구절 요한복음 12장 3절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로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7절은 죄 지은 한 여자로 증언하고 있다. 예, 이렇듯 잠깐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간복음은 이 여자를 분명하게 칭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한 여자. 누가복음은 심지어 죄 지은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읽어가지고 이 죄 지은 여자라 가지고 이 한 여자를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 이 죄 지은 여자를 가지고 구약성에서 죄 지은 여자라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누굴까? 라고 생각하니까 뭐 수로보니게 여인도 있고 가늠하다 걸린 여자도 있고 가난한 여자도 있고 막 해보는데 전혀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매치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또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여자를 마리아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 마리아가 맞는 거냐? 아니면 이 한 여자라고 얘기한 마태나 그 공간복음서가 얘기한 게 맞는 거냐? 이게 이제 질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찾아보니까 이제 공간복음을 벗어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만약에 요한복음에서도 안 나타나면 그 다음에 바울서시나 구약에서 이제 더 확장해서 찾아보려고 하다가 요한복음에 가서 이 여자가 누구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한 여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주목해보자.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베다니로 보고한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기간 동안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사건 발생의 장소를 어느 바리새인의 집으로 보고할 뿐 구체적인 지명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건 발생의 장소는 베다니가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공간복음서들은 이 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를 않고 있을까? 그리고 이 장소는 베단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이제 아마 그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히브리 전통 속에서 여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전 이해 때문에 아마도 이를 구체적으로 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자를 무시한 사람이에요. 여자를. 그래서 거기서 누구라고 해도 그냥 한 여자, 어떤 여자 이런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마가가 쓰여질 때보다 요한은 140년경에 써졌고 마태 마가는 그 앞에 써졌으니까 그 초창기는 오히려 히브리인들의 여인에 대한 인권의 문제를 천히 여겼기 때문에 이 여자를 그냥 한 여자로 쓴 것이다. 그래서 못 찾은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후대에 기록된 것 속에서는 분명하게 베단이라는 장소도 나오고 이 여자가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사건 발생 장소 다시.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베단이라면 한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아주 단정적으로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증언하였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아까 1번 제기했던 첫 번째 질문, 이 여자가 누군가? 이건 마리아라는 것이 이제 성경상 분명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네. 이 말씀은 한 여자가 행한 행동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보고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빈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에 상당하는 양을 붓는 것에 대하여만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향유의 값이 상당히 비싼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그래서 그 향유가 예수님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하셨다. 여기에서 값비싼 향유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교인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병 낫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영생 부활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두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거의 80, 90%, 거의 90% 이상은 전자예요. 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이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왔고 예수님이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3번씩이나 대놓고 공적으로 얘기한 것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넘겨줘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열심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왜?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출세할 것인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인들도 똑같이 돼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의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과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병 낫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은 백날 여러분이 이 복음, 부활의 복음 뭐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도 이 사람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넘깁니다. 그래서 백날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되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소위 I want to be a Christian. 참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뭔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과 부활의 사고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선악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고 그 욕심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수없이 얘기한 것 때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예. 여러분이 목회 하시는 분이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지금 교회를 해서 예배를 보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참 놀라운 건 다 종교적인 욕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보네파가 기독교의 비종교화를 주장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일평생 살아온 70평생 넘게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교인들이 거의 80~90%가 이 제자들과 같이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믿어.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교인들에게 말씀을 읽도록 밭을 가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은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허비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행보다 더 귀한 것임을 선포하셨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는 순간적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 구원을 위한 영원한 종말론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값비싼 향유를 온 인류 구원을 위한 영원한 종말론적 사건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시간과 함께 지나갈 순간의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간의적 구제인가? 아니면 인간의 생명 구원, 곧 영생을 위한 대속의 사랑인가? 어느 것이 우선인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정언하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점에서 제자들의 사랑에 대한 개념 및 내용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과 내용이 전혀 달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 여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또 다른 근본 원인은 그들이 예수님의 순한 고지를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3번씩 당신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고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한 고지를 전혀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확언하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복음 곧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곳마다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기억되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제기된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 여자의 행동을 이처럼 극도로 축복하셨는가? 이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려면 한 여자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라는 전제 아래 우리는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이전 역사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온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안내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언니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곧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신 말씀도 들었다. 그리고 그 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버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다.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메시아이심을 깊이 인식한다. 특히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문 가운데서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입니다. 라는 말씀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순항 예고를 믿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공적으로 제자들에게 3번씩 다음과 같이 순항 고지를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여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틀 전 예수님께서 시므온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고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은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몸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시고 이는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다시 질문이 되게 된다. 마리아가 단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마리아를 축복하셨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축복하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뿐만 아니라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순환고지를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죽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러한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축복해 주신 것이다. 마리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이 방증해 준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당신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을 허락하심을 바리새인이 보고서 예수님을 비난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극진히 대접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리아는 죽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은 것이다. 그 당시 누가 마리아보다 더 큰 감사를 주님께 표한 자가 있는가? 예.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으면 하죠. 공감복음서를 쫙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또 모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많은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배 감사한 사람 누가 있는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단 한 사람 있었어요. 딱 누구요? 뭉둥병 걸렸다 난 사람 한 사람. 10사람 중에 뭉둥병 걸렸다 난 한 사람.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여자로서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이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몸에 부은 사람은 이 여자, 한 여자, 마리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장례법에 따라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려고 했다고 같지만 향유를 못 발랐죠. 그거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아리마테 요셉이에요. 자기가 묻힐 무덤에 예수님을 묻히게 하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은 성경에 이 여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천국 복음이 전해져. 왜 천국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그것을 알고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자는 이 여자예요. 한 여자와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한 여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 여인이 아주 평범한 한 여자라는 뜻이다. 어쩌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비천한 한 인간, 여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한 여자를 죄 지은 한 여자라고 칭하였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좋지 못하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았던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지 않으셨는가? 자랑하고자 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비천하고 죄 많은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느 누가 나는 문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지혜롭고 능력 있고 강하고 담대하며 뛰어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다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문의 이 한 여자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네,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였는가? 본문의 한 여자는 예수님의 몸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공관복음서는 정확히 구체적으로 증언하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로 정확히 증언한다. 우선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믿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언니 마르다로부터 전해 들었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리아와 유사한 경험을 이미 하였고 또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믿지 않는가? 그래서 혹자는 병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병 치유를 받았고 혹자는 어려운 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응답을 받았고 혹자는 설교를 통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수없이 들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는 것을 설교를 통하여 수없이 들어왔다. 이런 점에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도 마리아와 유사한 은혜를 이미 받았고 경험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혹자는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것이고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직장을 얻고 승진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결혼하고 환갑과 고일을 맞이한 것에 대하여 각양각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였는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값비싼 향료를 부은 것은 단순히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셔서 값비싼 향료를 주님의 몸에 부은 것이 아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부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감사하며 값비싼 향료를 예수님의 몸에 부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여건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 중에도 죄의 용서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은혜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주어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한 죄 용서와 부활보다 더 큰 은혜는 이 세상에 없다. 따라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는 값비싼 향유가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값진 것으로 감사를 해도 부족하다. 그렇다. 자기 오라버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온 인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죄 용서와 부활의 주님에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은 것은 생명의 주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 그 자체였다.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루트의 표현을 빌리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글로리아인 엑첼시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오직 단 한 사람, 곧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방인 한 사람과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받은 은혜에 대하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얼마만큼 감사하였는가? 이러한 점에서 감사는 그리스도교 최고의 신앙이요 윤리인 것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꼭 기억될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단순히 구제하는 종교 집단이 아니다. 구제를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구제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오로지 나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의 죄 용서와 부활의 은혜를 깨달아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아주 큰 복을 내려주셨다. 인간이 받을 은혜 혹은 복 중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는가? 글로리아닌 엑셀시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제 루터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5가지 솔리겠죠.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것 중에 마지막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여기 글로리안 엑셀시스 이것이 이제 교회 전통의 전례 음악송에서 마지막에 인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리는 그게 뭐냐면 글로리안 엑셀시스예요. 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인간으로서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에 대한 영광이냐? 잘 먹고 잘 자랐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 제가 쓴 그 책,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해설책 보면 거기 제 1번에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뭐에 대한 글로리아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높은 데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의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리아는 그 제자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주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것이 비싼 게 아니죠. 그에 비하면. 그래서 그것을 값없이 예수님께 나눠놓고 그것을 깨달은 마리아에게 대해서 예수님도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가 한 것이 이것을 기억하여 전하게 되리라. 이런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